우리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68편 5절과 6절 읽읍시다. 시작.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성경을 보시면 꼭 영어 단어 수거, 영어 단어 가운데 이렇게 두 단어가 이렇게 붙어야지만 의미가 되는 그런 문장들을 수거라 이래 부르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고아와 과부는 마치 이렇게 형제처럼 붙어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을 성경이 말할 때 언급하는 것이 바로 고아와 과부입니다. 지금이야 뭐 고아원이나 또 보육원이나 뭐 여러 가지 정부의 이렇게 또 돌봄의 어떤 영역이 좀 더 미치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고아라는 말 안에는 약함, 또 부족함, 모자람, 결핍되어 있음,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수천 년 전에 이 고아 생존함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보릿고개라는 말이 뭡니까? 부유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보리가 날 때쯤 되면 뒤주의 모든 쌀이 말 그대로 없어져서 그냥 그 시절을 어떻게든지 넘어가야 된다 이러면서 국민들이 배고팠던 시절이 정말 얼마 전 아닙니까? 뭐 수십 년 그렇죠. 하물며 수천 년 전 이 수출, 수입 이런 것이 자유롭지 않고 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부족했을 때에 뭐 한 해만 비가 안 와도 국민들 가운데 아사자가 나왔을 것입니다. 두세 해 비가 안 왔다,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뭐 고고 학자들의 내용입니다만, 그 요셉이 총리 노릇할 때에 7년간의 풍년이 있었고 7년의 흉년이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최소한 2분의 1에서 3분의 1은 굶어 죽었을 것이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어떤 자료에 의한 건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시대에도 뭐 고고학적 문서들이 있을 테니까 극심한 기근이 있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최소한 3분의 1에서 2분의 1이 죽었을 것이다. 먹을 게 없어서 죽기도 하지만 영양이 부족하면 이 병균 같지도 않은 병균에 막 죽습니다. 북한이 그런데, 북한이 지금 뭐 우리 지금 이 역병이 많이 창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영양이 부족할 때에 병이 오면 뭐 감기 같은 거 한 며칠 쉬거나 뭐 특별한 약을 안 먹어도 나을 수 있는 환경에서 영양이 부족하면 그게 막 이 폐렴으로 뭐 말 같지 않은 병으로 옮겨져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저 뭐 페니실린 하나 하고 뭐 포도당까지도 필요 없고 설탕물 뭐 몇 잔 정도면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병으로 아이들, 특히 북한의 어린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하물며 수천 년 전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고아와 과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불러지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지금이야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고아나 혹은 미망인 가운데서도 훨씬 더 생활력이나 또는 탁월하게 문제를 해칠 수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 아니었습니까? 아니 무슨 여성의 인권 이런 걸 말할 것을 떠나서 거의 모든 재화가 노동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이야 여성들도 완력을 쓰기보다는 컴퓨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부를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시절이지만, 그 시대에는 거의
농사를 짓거나 힘으로만 해야 될 일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워낙 전쟁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 것이 없으면 빨리 얻는 방법은 전쟁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물이든 식량이든 여자든 여튼간에 내가 없으면 제일 빨리 쟁취하는 방법이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는 막 전쟁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이 많이 죽고, 그래서 미망인들도 과부들도 참 많았고 당연히 고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시를 기록하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의 대부분의 삶은 장군이나 혹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임금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 다윗이 수사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임금의 자리에서 별의별 일들을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나라는 입법, 행정, 사법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검수완박 이렇게 이런 불러지는 이 법을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 이게 분리가 돼 있나 이렇게 싶을 만큼 좀 혼탁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입법, 행정, 사법이. 그런데 이 시대는 임금에게 다 있었습니다. 임금이 법을 만들고, 임금이 법을 제정하고, 임금이 재판하고, 이렇게 임금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신앙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임금 노릇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아들을 봤겠습니까? 자기가 전쟁에 늘 앞에서 있었으니까. 또 얼마나 많은 전쟁 미망인들, 뭐 혹은 이런저런 과부들을 많이 봤겠습니까? 그는 자기가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도 때로는 고아 같은 시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장인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고, 그 정리되니까 이번엔 또 친아들 압살롬이 그놈의 권력이 뭔지 그 권력 얻겠다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해서 이번엔 또 아들 피해 다니고, 그때 심정이 고아나 과부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의미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실제로 재판을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고아와 과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사람들이 고아다 과부다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뭐 자기 같은 임금 다윗만 챙기는 게 아니라, 고관 대장만 챙기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의 하나님은 놀라우리만치 세밀하게 임금의 자리에서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지켜보고 어려운 재판을 진행하고 그 재판의 결과들을 보고받으면서 깨달은 게 있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조차 주관하시고 주목하신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자 동의하신 것입니다. 이 자식이 이게 등 다시고 배부르고 늘 청와대에서 고관 대작의 자리에 있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전혀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윗이 자기 코가 석자라고 늘 자기 이야기, 어떻게 정치를 할까, 어떻게 신하들을 다룰까, 어떻게 전쟁을 이길까, 어떻게 임금 노릇할까, 늘 임금의 자리에서 그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조차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주목하시고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 거룩하셔서 그저 우리 국민들, 연약한 민초들 먹고 사는데 그런 거 하나님께서 뭐 그런 까지 신경 쓰십니까? 하나님은 뭐 우주를 통치하시고 하늘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시고 이런 거 엄청난 거나 하시지, 뭐 애들 뭐 밥 먹고 고아가 밥을 아침에 먹었냐 안 먹었냐, 뭐 과부가 지금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냐 안 당하냐, 무슨 하나님이 그런 그 잡기 같은 그런까지 신경 쓰십니까? 가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신원까지, 그들의 울부짖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록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임금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어 사람들이 가는 천국과 지옥만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엄마 아빠 없이 외로움으로 잠드는 그 어린 아이의 눈물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 손에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고 지금은 바쁘셔서 여러분을 안 도우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목사들 정도나 장로님 정도는 챙기지만 그저 교회 온 지 며칠 안 되는 사람은 아직도 나는 바빠서 나한테까지 손이 안 닿는다 그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작은 눈물조차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이 말하면서 하나님은 갇힌 자, 병든 자, 억울한 자, 별의별 자를 다 챙기시는데 하나님이 방치하거나 저주하는 사람이 한 그룹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 뒷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5절, 6절을 읽고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여러분, 고독이라는 것은 굉장히 내밀한 문제 아닙니까? 막 깔깔깔 웃고 조선 천지 다 가질 것처럼 활력이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그가 늘 해피맨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힘들지, 외롭지, 고독하지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의 그 내면한 마음조차 그냥 바빠서 시간 없어 하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고독한 한 인생, 무엇 때문에 고독한지 주님 그 고독한 인생도 긍휼히 여기시고 갇힌 자, 뭐 꼭 감옥에 갇힌 것만이 아니라 살다 보면 지가 감옥 만들잖아요. 인간관계도 감옥 만들고 괜히 교회 생활하면서도 감옥 만들고 그러잖아요. 군중속의 고독이라 그러면서 막 감옥.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이 마치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고아, 과부, 고독한 자, 갇힌 자 모든 인생이 다 이 안에 들어갑니다. 고아와 과부와 고독하고 갇힌 자,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이 안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한 인생은 진노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생의 경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는 길에서는 우리가 이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합니다. 조금만 자기에게 정직한 사람은 바울이 말한 걸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한쪽에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 없는 건 아니다. 내 정말 주님 사랑한다. 다메섹에서 찾아오시고 인간 말종처럼 스데반 집사님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 어설픈 종교적인 열심으로 박해하던 지잘난 맛 살던 교만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러면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울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쪽 구석에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이렇게 13권이나 기록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조금만 진지하게 자기를 보니까 앞불사 또 한쪽 구석 안에 도무지 바울이라고는 말이 안 되는,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말이 안 되는 악을 좋아하는 마음도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랍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말은 나는 위선자다 이런 말이죠.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몹쓸 인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냥 겸손한 척 한자락 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면, 내가 목사인가 조금만 진지하면 우리 유형은 다르지만 바울처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흠도 점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거역하는 자라는 말은 완벽한 자를 뜻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엎어지지만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아와 과부, 그 연약한 인생, 그 내면적으로 고독한 한 사람의 마음의 그 생각 하나, 그 생각의 편린 하나조차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뭐 안 된다 그러고 했을 때 두 사람이 한 말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 안악자손이나 여리고성이 더 큰 거는 인정한다. 그거 맞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안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줄 땅 이미 하나님은 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정한 것을 뭐 그들이 힘이 세냐 내가 힘이 없냐 이런 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것을 거역하지는 말자.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과 그분의 전능한 능력에 대한 신앙만큼은 내가 뭐 개인적으로 엎어지고 바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건 내 문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부족하고 연약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전능과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거역하지 않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19절을 한 절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셀라라는 말은 정확한 뜻은 잘 모릅니다.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말을 써놓은 것은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제가 볼 때 셀라는 여러분 운동하다가 여러분이 이상하게 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말합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왔다? 갔다. 보통 우리 그 주일 저녁에 마치면 우리 복음통일소망 가족들이 탁구를 칩니다. 우리에게 성도님 가운데 탁구를 아주 잘 치는 분이 그 친구들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북에서 온 친구들은 정말 운동신경이 있더라고요. 저거 보통 한 2, 3년 배워야 될 실력이 몇 주 만에 몇 달 만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탁구를 칩시다. 탁구를 촉촉 치다가 그 사람 실력은 분명히 안 돼야 되는데 어떻게 팔을 뻗었는데 공이 거기 맞아가지고 들어가서 이겼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기도합시다. 그럽니까? 어떡합니까? 이야! 이렇게 자기가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좋다! 이야! 이렇게. 셀라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고백하다가 기도하다가 이야! 진짜 하나님 따봉! 이런 이야! 와우! 이렇게 말이죠.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짐이 있는 것 가지고 입이 튀어나오면 이 성경은 찢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가볍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아니 어제 짐을 지셨으면 오늘은 좀 편안해야지. 아닙니다. 우린 날마다의 짐이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DNA는 조금만 정신 차리면 날마다 자기에게 죄가 한 짐인 걸 깨닫게 되고, 우리 안에 시기, 열등감, 교만, 냉소 그냥 다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죠. 교만이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과시나 낙심이나 낙담이나 자기 침체나 자학이나 다 형제들이거든요. 다 죄의 결과들이죠. 그럼 우리는 날마다 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이 없다고 그러지 않고 그 짐을 가지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는 힘이 있다고 믿고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로 오는 자의 짐을 하나님이 맡아주신다고 믿으면 한번 아멘 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짐이 있다고
이게 짐이 많아서 교회 생활 안 한다든지 이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날마다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니 고아와 과부조차 외면치 않으신 하나님 믿고, 오늘도 어차피 불신자들하고 우리 다 다르잖아요. 굳이 불신자들하고 같아야지만 위로를 받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오리들은 오리들의 세계가 있고 백조는 백조의 세계가 있습니다. 굳이 세상에서 오리들 사이에서 끝까지 오리 목소리 내면서 그 사이에서 굳이 우리가 행복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백조의 길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리는 오리 방식의 걸음걸이가 있고, 오리의 하루 종일 땅에 처박고 물속에서 미꾸라지 찾고 지렁이 찾는 그 오리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백조는 오리처럼 살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늘을 상대하는 사람들이니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의존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장만 더 읽고 마칩시다. 오늘자 날주 로버트 머리 맥체인 성경 읽기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3장입니다. 10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왜요? 고아도 과부도 그 약한 외로운 자도 고독한 자도 챙기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날마다 무슨 엄청난 나라의 짐이나 역사의 짐만 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개인 김영우라고 하는 그저 수많은 인간 중에 하나인 이 미물 같은 이 인생의 짐도 기꺼이 져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함부로 불평과 원망, 냉소와 자애적 언행은 너가 나를 안 믿는 것 아니냐라고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고아와 과부와 고독한 자고 갇힌 자조차 그 예민한 내밀한 것까지 챙겨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오늘도 원망과 불평과 악한 말을 내뱉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게 아니라 이 10명의 정신세계 아닙니까? 10명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좋은 날,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정말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하나님이 어디 계셔? 우리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겠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계시긴 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엄청난 잘난 사람만 챙기시는 거 아니야?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근거한 언행들이, 특별히 언어가 오늘 읽었던 이 시편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내가 고아와 과부의 고통도 지켜주시고 갇히고 외로운 자, 고독한 자조차 외면치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날마다 내 마음과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재정적이고 건강에 내 모든 짐을,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기꺼이 혀를 금할 것입니다. 이것이 실천적인 하루가 되기를,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혀가 믿음의 언어의 마술사의 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위로가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하고 대화하면 지친 자들이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혀의 마술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혀를 금하는 은혜의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고파서 잠들지 못하기보다 말의 상처를 받고 잠 못 듭니까? 얼마나 많은 부부가, 얼마나 많은 부모와 자식이, 얼마나 많은 친구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 부주의한 말 때문에 오늘도 영적으로 배고픈 마음으로 잠듭니까? 친밀하다는 이유 때문에 자녀들에게 너무도 흉측한 말을 부모로서 뱉지는 않습니까? 내가 낳았다는 이유 때문에, 내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 사람은 능히 받아줄 것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외롭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말로 하나님 앞에 좋은 날을 못 보는 짓을 하지는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 고독하고 갇힌 자조차 외면치 않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심은 우주만 창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이 가진 신변잡기적인 짐조차 기꺼이 질 준비가 되어주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언어에서, 이 말에서 하나님을 더 나타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말을 조심해서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불신적인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한 방법이지만,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이고요. 적극적인 방법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고 선교인 것입니다. 말을 침묵하는 것도 아주 한 방법인데, 좋은 방법이지만 지극히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잘 못 버팁니다, 우리 죄성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말, 소망의, 사랑의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보게, 예수 안에 길이 있다. 아들 등교하는구나. 예수님에게 길이 있어. 화이팅! 예수님은 너 사랑해. 아빠는 널 위해 죽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쉽지 않지만 그분은 너를 위해 죽으신 분이야. 그분이 너 사랑해. 오늘도 여러분의 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곁에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은혜의 날에 여러분이 혀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칩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기도하고 한 주간을 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